우리가 드디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마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이 꽤 6주 정도 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제가 1장 몇 구절 중에서 몇 구절만 처음에 시작하는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제가 말씀 읽은 건 굉장히 간단하고 시작할 때는 우리 영어과 친구들 때문에 좀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인트로는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좀 집중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1912 February인데요. 1912 February, one doctor passed away, and then the people celebrate his death, and then make his hospital as a museum in Norway, different countries. 하스피탈이 이게 뮤지엄으로 바뀌었어요. He graduated the medical school in 1866 and become a doctor, and he served that hospital as an intern and residency, everything. Because that hospital is very famous for the dealing with the leprosy, the disease. At that time, I don't know why, but Norway is a lot of most leprosy, the disease people gather in that area. So the hospital is developed to cure that people. The doctor was very famous, and young doctor became one of the staff, and he followed the seniors' instruction, everything. But 13 years later, 1873, not 13, 9 or 8 years later, he found that the leprosy is not from the parents. At that moment, they believed that leprosy disease from the parents and from parents is generic disease. It's not infection from others. But he found that this leprosy came from the contact or the communication from the diseased people. His name is Hansen. He published some article, and finally he said leprosy came from infection disease, not from generic from parents. At the moment they developed how to cure the disease. 그래서 아무튼 저 사람 때문에 이름을 이제 레프로시라는 우리가 나병, 문둥병 부르잖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은 한센시병 아니면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저분이 나중에 나균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균이라는 우리가 항상 바이러스처럼 레프로시 바이러스를 발견을 해서 이것 때문에 레프로시라는 병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게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그 전에는 다 유전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이제 병으로 생각해서 고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 균이라면 균은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에 애양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그런 데서 그 소록도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다 해놨어요. 그 사람들만. 근데 그 뒤로 결핵 치료제거든요. 이 결핵 치료제가 리팜피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문 약인데 600mg만 딱 투여하면은 3일 안에 다 죽어요, 균이. 이 나병균이. 지금은 없죠. 거의 없죠. 문둥병 아니면 나병 환자 요즘 없어요. 왜냐면 한 번만 600mg만 투여하면 그냥 90% 이상 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 덕분에 치료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그가 섬겼던 병원을 그냥 뮤지엄으로 노르웨이에 있어요. 한센병이라고 지금 부르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파피루스 이집트 제가 다녀왔잖아요. 이집트 파피루스에 보면 4,000년 전에도 레프로스라는 병명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피부병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뭐 격리 아니면 뭐 없애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성경책에서 가장 유명한 famous leprosy disease 환자는 페이션은 누구냐면 나아만이에요. 우리는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하니까 참 좋아요. 나아만 병 낫기만 하면 좋겠다. 나아만 그러는데 실제로는 성경책에서 가장 유명한 나병 환자죠.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볼 때 봤어요. 아람 장군이었고, 근데 아람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대 장군으로 활동했던 거 보면 그 사람 병균은 전염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뭔가 피부병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전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병, 문둥병, 격리. 출애굽기랑 여러분들이 신명기랑 레위기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엑소더스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무슨 피부병 인펙션이 생기면 모르니까 무조건 격리해요. 그러니까 인펙션이라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나병은 이게 아주 오랜 시간 환자랑 접촉할 때 전염이 되지, 호흡기로도 전염이 되는데 뭐 한 번 갖고는 전염이 안 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래요. 성경적으로는 맞죠. 전염병이라는 걸 미리 성경을 알았으니까 한센이 알기 전에도 성경은 문둥병, 나병은 전염되는 거니까 격리시켜야 된다. 알죠? 출애굽기도 나오고 나아만도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성경책 예수님의 기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병 환자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 나병 환자의 기록이 마가복음 1장 후반부 맨 마지막에 나와. 1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서론을 마무리하는 마가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서론의 마지막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병 치유 기사는 아닌 거예요. 뭔가 할 얘기가 있은 거예요, 마가가. 그럼 마가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분명히 치유 기사는 있었어요. 열병 치유하는 것도 있었고, 나병은 물론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그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저주를 받아 생긴 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마가가 맨 마지막에 서론 끝에 갖다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나병 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이 40절, 45절, 6절밖에 안 되지만 그 구절을 살펴보시면 마가가 의도하는, 독자들에게 의도하는 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읽어드렸지만 시작할 때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시대 때도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 시대 때도 많고, 그러니까 모르면 다 나병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에요. 열병은 치유 가능해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근데 나병은 이거는 치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병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유전병을 못 고친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했던 병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 피부병 걸리면 무조건 나병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리 되는 거죠. 동네에서 못 살고. 저희 어렸을 때도 뭐 그런 거 많이 이야기 있었어요. 뭐 사람 뭘 파먹으면 난다고 그래서 격리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부러 격리를 시켰는데, 나병 환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과 격리돼야 되니까 행색으로는 이 사람이 노숙자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병균이 있으면 입을 막고 unclean을 외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마스크 쓰면 우리가 이 사람 감기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였었어요. unclean 하고 사람들이 떨어지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이고 아니면 그거를 알리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까지 와요. 예수님은 워낙 지금 뭐 베드로의 장모 사건 이후에 유명한 치유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장소랑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가 특별한 사건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준 이야기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서 이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요. 이럴 때는
마가가 이렇게 특별하게 떼어놓은 구절은 그냥 확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건 특별한 치유 기사는 아닌가 보다. 마가가 이렇게 끝에 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요청했을까?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이. 예수님한테 와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서 볼 때 이 사람 나병 환자인데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룰을 깨고 지금 왔네 그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멀리 떨어졌겠죠. 뭐 저 사람 나병 환자야. 만지면 큰일 나. 나도 이제 병 걸리니까. 한센병 걸리니까.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한테 하는 거 보면 단어 선정이 이제 독특해요. 특별한 요청이에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스페셜 리퀘스트가 들어가는데 원하시면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의향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향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프루브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 이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치유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치료해 줄지 않을지 그 의향을 묻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을 가면 주원이가 가끔 저한테 아빠 라면 끓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스죠. 라면은 오케이.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원이가 양장피 같은 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 대답은 그거는 no가 아니라 I can't예요. 나는 그거 못 만들어. 내가 무슨 전문 셰프도 아니고 양장피나 뭐 그런 고급 그런 거 음식을 못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그거는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주원이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제 의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요. I can't예요. 그거는 yes, no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원이가 그런 고급 음식을 아주 전문 요즘 흑백 요리사 나오는데 셰프한테 가서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물어봤으면 그거는 그 요리사의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셰프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의심하는 건 없어요. 그건 확신해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같은 환자도 지금 룰을 깨고 예수님한테 막 접근해가지고 구약 율법을 깨고 찾아온 나한테까지 고쳐줄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묻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정확한 믿음.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의향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룰을 깨고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까? 그거에 대한 의문.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 제가 제목이 믿음 순종이죠.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게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예요.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거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시면 나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정결법 위반이 돼서 지금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격리돼서 공동체에 합류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 나도 치유되는 그걸 넘어서서 깨끗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도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이제는 나처럼 왕따 돼가지고 저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치유라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 마을 속에 굉장한 믿음과 또 원하는 게 들어있어요. 두 가지 요청을 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요청을 받으시고 나서 처음에 마가가 기록한 것이 그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불러요. 복음의 핵심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갔을 때 그 죄인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찾아오시죠. 나무 뒤에 숨어버렸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혼내키려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있으니까 그걸 권념하사라고 돼 있어요. 성경책에. 다른 번역으로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냐면 그 다음 구절 보면 이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접촉하시죠. 인펙션이 생길 텐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천벌을 받아서 지금 뭐 나병에 걸린 사람한테 너 벌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와, 아니 이거 문제 해결하고 오면 내가 병 치료해 줄게,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먼저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거 다 지킨 다음에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정결법 어겼으니까 뭐 그게 아니라 일단 만지세요. 그러니까 접촉이 그 치유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 깨끗하게 돼서 내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악수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거잖아요. 같이 만지고도 싶고 같이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미 병 고침에 대한 선언이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손을 대세요. 이게 차이점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냥 손 대시고 너가 물어봤지 원하는지, 원한다. 의향을 물어봤지, 그 다음에 깨끗하길 원하지, 깨끗함을 받아라. 죄사함 받으라는 이제 2장에 넘어가면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냥 끝났어요. 한 방에 끝났죠.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대부분의 이제 치유 기사라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해피엔딩. 이 사람이 치유 안 받고 끝났습니다. 그런 데인데, 근데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치유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란 얘기죠.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43절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마가가 이제 기록한 사건의 의미는 그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막 물어봐요.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가서 요한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라. 이 이야기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리핏하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걸으며 특별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누구도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벌이기 때문에 치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이 치유함 받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걸로 알아라.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께 하시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죠.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성취된 거다. 나병 사건은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나병 사건을 1장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복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뭔가 워닝을 주죠. 명령으로 몇 가지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고쳤으니까 너 가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더블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강한 어조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내 몸을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원했던 게 깨끗함을 받아서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공동체에 돌아가려면,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공동체의 룰이 있어요. 그 질병이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받냐면 그 당시에 의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요. 여기 피부병이 있었으면 그럼 7일 뒤에 다시 와보세요. 안 번졌어요. 안 번졌네. 7일 뒤에 다시 와봐요. 안 번졌으면 당신은 이제 깨끗하니까 희생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에 들어가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 회복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했던 깨끗해져서 공동체에 소속된 걸 원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그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 전까지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속해지면 좋겠다.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베드로 사건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거든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 근데 메시아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병 고친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을 잘 파는 사람들이나 아니 무슨 광고 그런 거 보면 뭐 큰 사은품을 걸어놔요. 근데 그 사은품 중에 제일 좋은 건 언제 하냐면 맨 마지막에 사은품 뽑기 할 때 그때예요. 처음부터 안 줘요. 처음에 사은품을 주면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은품은 맨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뽑기를 하죠. 그때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메시아 확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예수님한테 병 치유만 받으면 이제 사은품 받으면 끝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왔다가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하니까 내 살이고 피고 뭐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한테 왜 왔는지 아니? 그러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병 치유함 받았기 때문이고 기적을 받기 때문이지 어려운 뭐 하나님 나라에 가르친 그런 거는 싫은 거예요. 그냥 빨리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 되고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런 관심 없어요. 만약에 나병이 치유함 받았다는 소문이 나버리면 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그건 치유 가능한 병이에요. 의사도 치유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치유해 줬을 뿐이죠. 그 즉석에서. 근데 나병이 치유함 받았다는 소문이 나버리면 이거는 이제 전혀 상황이 바뀌죠. 사람들이 막 때려 몰려올 거예요. 왜? 치유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확인 그런 거 없어요. 마가가 걱정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명령하셨어요. 결과는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그 사람이 나가서 온 동네, 저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불치병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나 봐요, 나 깨끗해졌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 얘기부터 하고 싶지 뭐 언제 제사장 찾아가서 일주일 있다가 격리하고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선한 의도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퍼지게 했다.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한 일이에요. 제사장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고침받고 했어도 안 늦은데 아마 이 사람이 제사장한테 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갔을 것 같으세요? 그동안 제사장이 나를 얼마나 민하게 굴었는데 검사해달라고 그러면 떨어져 하고 뭐 나병 환자라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굳이 내가 깨끗함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그냥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제사장한테 갔다 왔어 해도 사람이 다 믿을 거고 이 사람의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병 나은 거를.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은 있었지만 근데 순종함이 조금 모자랐어요. 결과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뭐 동네에 갔으면 뭐 사람들이 왜 몰려왔겠어요? 나병 치유받았으니까. 불치병 치유받으려고. 가르침 들으려고?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왜 이 이야기를 1장 마지막에다 이렇게 갖다 놨을까? 마가의 공동체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뒤에 이제 16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그 의도가 나타나 있는데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마가의 공동체에게 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부활한 것도 알아요. 그 믿음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식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이렇게 집에 숨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독자들이에요. 마가복음의 독자들.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believer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faith는 있어요. 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 있어요. 지식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팔로워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지식이 있는 거하고 지식이 있는 거를 이해하고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지식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순종을 요만큼 못했죠. 순종에 대한 부족. 가르침을 알지만 순종에 대한 온전함이 없을 때, 우리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야고보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 알죠?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거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라는 영혼이 없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죽은 거라고 얘기해요.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아무런 빛이 안 나오면 그거는 빛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거지. 순종함이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할 때 지식을 요구하지만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르친 대로 행하라 얘기하세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죠. 알지만 그게 힘들어요. 의도도 좋지만 완벽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죠. 야고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마가가 이제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한 거예요. 특별한 치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딱 캐치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런 제자냐, 그 차이점에 대한 저희들한테 도전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마가복음 계속 읽어가시면서 마가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거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면서 굉장히 많이 순종해야 될 거 아실 거예요. 이미 못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알면서 안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팔로워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마가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베드로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일단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확인하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변화까지도 성숙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의 모습까지 저희들이 자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1장 마지막에 마가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지식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조그만 것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씩 따라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 삼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귀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